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을 가졌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예배할 때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헌금이죠.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은 그렇게 큰 거부감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대부분 좋은 소리거든요. 예. 나의 유익이 있으면 있었지 손해보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는 장사다, 속된 말로. 그야말로 남는 장사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저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죠.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힌다. 목사가 너무 돈 이야기한다. 목사가 너무 돈을 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소식들에 의하면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헌금이나 이런 불편한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일반적인 교회사는 헌금에 그런 강제적이고 약간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예 없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쭉 글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와 목사님들이 돈을 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이미지, 목사님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형성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다수의 교회들과 절대적 교회 목사님들은 본인의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죠. 진짜 그야말로 극히 일부의 목사님들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띠고 있죠. 지금도 헌금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헌금의 종류, 11조, 감사헌금, 선교, 주일, 구제헌금, 특별헌금 등등의 그런 헌금을 해야 되나 꼭, 그리고 헌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인터넷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헌금을 안 해도 되냐, 그게 맞나? 근데 아무리 그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면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극히 인간이 듣기에 좋은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듣기에 좋으니까 가는 거죠. 그런 예배를, 그런 교회를 가는 거죠.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내용들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을 향해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톨릭은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르죠. 개신교는 철저히 성경 위주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더라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죠. 근데 성경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 제일 앞에서부터 5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절대적 다수의 내용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지를 만드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유다가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은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절대적 내용은 제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제사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드려진 제물과 헌금은 대부분 레위인들의 삶을 위한 것이죠.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은 기업이 있지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만일 헌금을 드리지 않게 된다면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이 당장 지금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사명이니 부르심이니 이러면서 야 너희들이 왜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그러면 돼 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어요. 당장 처자식이 굶어 죽게 되는데 돈 벌어야죠. 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인터넷에 보면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요.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느헤미야 기도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느헤미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느헤미야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뭡니까? 줄거리가 어떤 이야기지요? 성벽에 관한 겁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형제 중에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왔대요. 야 어떻더나 예루살렘 잘 살고 있더나? 라고 하니까 엉망이라는 거죠. 엉망이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살고 있다. 왜? 성벽이 무너져가. 그 소리를 듣고 웁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미지는 성벽입니다. 느헤미야의 업적도 성벽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된 줄거리 대부분이 거의 전체가 성벽 세우는 일이죠. 성벽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성벽 세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런 느헤미야 기도도 기도의 성벽을 쌓는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에 성전을 세우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거 형편 물어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죠. 박살났다라는 겁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었으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으려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세워져야, 그래야 성이 되죠. 성이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황폐하게 되고요, 환난을 당하고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려면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성벽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기도도 그런 것들이죠. 교회는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벽을 세우자. 하나님의 성이 침입당하지 않게, 환난 나가지 않게. 성벽이 세워져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은 결정적으로 성전도 제 기능을 못하죠. 성벽 없는 성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성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왕의 도움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성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더불어 큰 제사를 드리죠.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데려다 놓고, 야, 여기서 너희 사명을 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벽을 다 짓고, 그리고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죠.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들을 찾아서 각 자리를 맡기죠.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므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서 옛적 다윗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맡겨진 사명을 다 맡기고 난 뒤에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 쓸 몫을 줘라. 날마다 쓸.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몫을 받아다가 또 아론 자손에게 드렸죠.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성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 제사 드리고 큰 제사 드리고 그리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세우고 난 뒤에 잠시 느헤미야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있는데 그 안에 시스템이 박살났어요. 왜? 레위 사람들이 없어. 1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мя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주기로 삼고 맏다의 존자 삭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유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받을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돈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 밭으로 도망쳤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될 이 사람들이 도망쳤대요. 어디로? 자기 밭으로. 왜 도망쳤을까요? 처자식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밭으로 가가지고 밥 메고 농사 짓고 돈 벌었다는 겁니다. 돈 벌러 갔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새끼들아, 너 왜 사명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치고 왜 도망갔냐? 도망치면 되나 안 되나? 굶어 죽더라도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습니까? 느헤미야가 누구를 꾸짖어요? 누구를 혼냅니까? 민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책임자를 꾸짖습니다. 왜? 왜 돈 안 줬냐?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도망쳐서 돈 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전은 버려진 거예요. 다시 성전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비워진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일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저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번 바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성벽을 세우는 자. 대단한 일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참 대단한 일 했다. 엄청나게 멋진 일 했다. 그걸 성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벽을 재건한 것을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를 자기가 가장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세운 거. 뒤에 안식을 또 나옵니다. 안식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또 그걸 막 혼내고 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고 난 뒤에 또 똑같은 기도를 해요. 저 잘했죠? 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혼내가지고 헌금 내게 한 거. 요거 저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고 막 성 안에서 막 물건 팔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 막 혼내가지고 못하게 한 거, 안식일 온전하게 지키게 한 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저 잘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느헤미야 본인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무엇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있다고, 성전 건물이 세워졌다고 그게 완벽하지 않지요. 성벽을 세웠다고 그것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그런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셔도 유대인들은 왜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지 않았을까요? 헌금이겠죠. 왜 유대인들은 헌금 안 했을까요? 당연하지. 아까워서. 아깝고로 내 돈을 왜 저자들한테 주는데? 저자들은 일도 안 하고 노래만 부르고 물만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걸 자들한테 돈을 줘야 돼? 아까웠겠지요. 돈 주기 싫어서 내 것 뺏기는 것 같고, 굳이 하나님을 향해서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만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나? 하루 종일 앉아서 연주만 하다가 돈 받아서 그냥 살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는 헌금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레위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모교회 청년들에게 한 선교사님의 후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면서, 야, 한 달에 10,000원만 헌금해서 해줘라 이러면서 막 설득하고 다녔을 때가 있어요. 한 자매였어요. 헌금 한 달에 10,000원 뭐 좀 하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는 안 하겠대. 난 안 할게요. 왜?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돈 많으면 타락한대.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고 없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대. 한 달에 10,000원이 그렇게 많은가? 그 10,000원이 있으면 진짜 선교사님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가? 아니죠. 뭡니까? 싫다라는 거죠. 돈 주기 싫다라는 거죠. 내 거 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그거예요. 교회의 헌금은 전임 사역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교 헌금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의 생계를 위한 겁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고 뭐 집 월세 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애들 교육비하고 뭐 이런 것들.
선교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소대에서 이야기했던 돈 많이 벌고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 그분들은 진짜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비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죠. 알다시피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연히 재정난의 허덕이지요. 빚의 허덕이다가 저도 결국은 밭으로 도망쳤습니다. 밭에서 일했는지 7년입니다. 원래는 안식년이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밭에서 일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가족과 더불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포기하려고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해가지고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간 거고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뿐이에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지만은 사람에게는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드리겠지만 사람에게는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헌금의 용도가 정확히 뭔지 그 자매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없죠.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밭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주된 역할입니다. 11조가 그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나옵니다.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이야기하죠. 왜 너희들 왜 내 것도 왜 도둑질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했다. 그게 헌금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헌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헌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 제 모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재정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대구에 있는 대형 교회보다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도 많지 않고 규모도 안 큰데 어떻게 그 교회보다 헌금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거의 다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잘 안 내나요? 그때만 해도 초신자였거든. 다 헌금을 제대로 내는 줄 알았어, 11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섬기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은 드리지만은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행히 모교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했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헌금을 속이는 이 행위,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을 드리죠. 근데 온전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정말 많은 액수를 헌금은 하였지만은 거짓말하죠. 속입니다. 일부 감춰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그 액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죠? 베드로한테 들킵니다. 책만 듣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느헤미야에 있는 유대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심각하게 봤죠. 하나님도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심각하게 봤습니다. 예수님 역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한 가부에 2렙돈 드리는 것.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 앞에 앉아가지고 앉았는지 서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헌금 내는 걸.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목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저 목사가 돈독이 올랐구나. 야, 이 교회는 진짜 돈을 받기네. 뭐 그런 소리 하겠죠. 예수님이 그러고 계셨다는 겁니다. 많이 쳐다보면서. 이 보는 것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보는 거, 눈이 가니까 보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관찰하기 위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는 것은 후자입니다.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헌금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헌금함은 노수로 만들어져가 있고, 안이 주둥이 끝부분은 좁고 위쪽에는 나팔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헌금을 드리면은,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다 이 동전입니다. 떨어뜨리면은 소리가 나요. 2렙돈 떨어뜨리면은 거의 뭐 소리가 얼마 안 나겠죠. 근데 부자들은 바구니, 돗자리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붙는 거예요. 그럼 쫙 하면서 소리가 엄청 나죠.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그걸 은근히 즐기기도 하고 부자들은 그랬었어요. 예수님 많이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예수님 하시죠.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이러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생활비 전부를 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부를 향한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이죠.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고 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 형편에 넘치게 했습니다. 불에 넘치게 헌금한 거죠. 자기 재산 전부를 다 거기다가 들어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헌금의 규칙에 위배됩니다. 헌금의 일반적인 규칙은 힘대로 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재력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저를 보냈다. 그러니까 힘대로 하는 거. 원문을 살펴보면은 형편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힘대로 하고 능력대로 하고 재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도 드려도 되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 능력 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소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돈 없는 애들은 그냥 비둘기 같은 그런 거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헌금하는 것이 이 헌금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기준이 되죠. 11조니까. 예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좀 형편이 어려우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전사님 저는 11조를 안 냅니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못 살아가지고 드릴 게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기도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뒤쯤에 그 집사님이 11조를 하시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 막말로 그냥 한 달에 1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럼 헌금 액수가 10,000원이죠? 11조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까? 11조를.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심적 부담감이 어디가 더 강력할까요?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은 11조를 얼마에 들어야죠? 1억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한 달에 10억 벌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예. 많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지만은 한 달에 10억 정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억을 11조를 내야 돼요. 어디가 더 심적 부담감이 큽니까? 저는 1억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있어 본 적도 없지만은 100만 원에 10만 원 떼는 것과 10억에 1억을 떼는 것은 이건 엄청나요. 이 헌금은 형편에 맞게끔 헌금하는 겁니다. 힘대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냥 형편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형편에 맞게 하세요. 힘대로 하세요. 상태, 재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부담 없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궤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조금 남는 그 여유분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 그걸 형편에 맞게끔 헌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곳에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힘대로 하는 거,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구제헌금해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집에 살림살이가 얼마 정도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겠어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살림살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TV, 세탁기, 요즘은 건조기도 필수고, 식기, 세척기, 청소기도 뭐 유선 있고, 무선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유물 한두 개 정도 파는 거, 단건에 파는 거, 뭐 일도 아니죠.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소유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유물을 파는 것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돼요. 근데 그걸 팔아라 그러죠, 예수님. 안다. 그래도 팔아라. 그래, 헌금해라. 이거 정말 타격이 큰데요. 정말 부담이 되는데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는데요. 그래도 팔아라.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 힘 닿는 대로 힘대로 한다라는 것은 힘 닿는 데까지 한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부의 이 헌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힘 닿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부담이고 충격입니다.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도는 이 과부의 신앙과 과부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과부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흔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약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 가장 없는 자들, 그러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자들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도 기업이 없습니다. 고아도 기업이 없어요. 나그네도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없죠, 과부는.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힘 닿는 데까지 다 헌금 드리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관이 이 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현대사회는 돈이면 다 되는 세계입니다.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없죠. 다 됩니다, 요즘은. 요즘은 뭐 병 걸려도 병원에 가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병 걸리면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1도 없습니다. 왜? 병원 가면 되니까. 왜? 맞죠. 병원 가면은 왜? 낫죠.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씁쓸하지 않겠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돈 의지해서 병원에 쪽으로 달려가 버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주님을 의지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만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거 괘씸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가장 최적화된 상태가 헌금 드리는 겁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이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러 가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부담되고 충격이 있고 엄청난 타격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거 봤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재정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들이 위치한 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치한 곳은 높은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에요. 아멘? 우리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보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물을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흘러보내면 우리가 비워지잖아요. 그 비워진 것은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높고요.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도 높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받는 것이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6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데요. 야, 여기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곳이라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위치한 물리적인 위치는 참으로 희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강도국이 둘러싸여 있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대한민국 왜 저렇게 잘 살게 되는가?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의아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디에 있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주님이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는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풍성히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미. 어떤 사람들이 그 집사님처럼 전사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왜 가진 게 없다고 고백하죠?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뜻은 우리가 부유한 거고 풍성한 거고 우리로 높은 곳에 다니는 그런 것이 주님이 생각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부유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흘러보낼 수 있는 거죠. 흘러보내면 주님이 채우시겠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낌없이 나는 대로 베풀면 주님께서도 아낌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베풀어도 넘치도록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때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소리죠. 또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때에 내 믿음의 그릇이 그릇만 하다면은 우리는 그밖에 못 받아요. 근데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 대야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어주실 때 그 양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내어 부어주세요. 그냥 소나기 내리듯이. 확 부어주실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자들의 믿음의 그릇 크기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믿음의 그릇이 요 손바닥만 하면은, 그래서 요것만 준비해가지고 주님 요겁니다. 주십시오 하면은 진짜 폭포같이 물이 쏟아질 때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저수지 정도만한 그런 크기를 만들어 놓고 주님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이 부어주실 때 그거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 될 것은 늘 구제를 이런 식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구제한 거는. 본문에 봐도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제금을 하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럴 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생활하다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보면 어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곳으로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면은
부담되게 헌금하십시오. 남는 것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흘러보내십시오.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11조는 온전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구제헌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헌금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치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충만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힘 닿는 데까지 부담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